시편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은요, 다른 구약 성경의 책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표출한 책입니다. 시편 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오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때, 회복의 방법, 구세주를 계속 소망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들이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감정들의 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셔서 이러한 시편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는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시편 전체의 3분의 1, 그 정도는 무명으로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한 30개 정도는 모세, 솔로몬, 고라의 자손들, 아삽,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몇 개인가요? 맞습니다. 150개가 맞고요. 그 중에 절반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73개가 되고요. 그리고 총 시편의 3분의 1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 30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7개인데요. 그 시편들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있나요? 모세도 있었고요. 솔로몬도 있었고 고라의 자손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아삽, 헤만, 에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서부터 5번째 책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문장 구조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모세오경, 토라 이 5가지 책의 요점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바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그죠?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바로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길, 법을 강조하신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 탈출한 거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해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무엇을 나타내는 책이라 그랬죠?
길, 법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무엇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죄로 가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을, 법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의 5가지 책의 요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이 율법에도 풀리지 않는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세주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마음의 할례,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까? 그래서 시편 저자들의 고백은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탄함입니다. 왜 비탄할까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본인들의 악함, 그리고 본인들의 처지,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없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 때문에 비탄하여서 슬퍼하는 내용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그럴지라도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2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탄함과 찬양이 시편에는 묻어 있습니다. 시편의 문학 구조가 총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구조는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 있는 구조입니다. 다윗이 본인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성전에 대한 소망, 좀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전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해 주실 하늘 나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의 5가지 구조 중에서 첫 번째와 2번째 문학 구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구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 것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늘나라의 약속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와 5번째 책은 하늘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 문화 구조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째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한 것에 대한 비탄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찬양하며 붙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5번째 문장 구조는요, 하늘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편과 2편은요, 모든 시편의 인트로덕션, 소개, 개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시편 2편은 그것을 붙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것을 찬양하는 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율법 중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온전히 회복을 이루실 구세주라는 것을 찬양함으로써 시편 150편의 모든 것을 어우르는 인트로덕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마지막 문장 구조인 5번째 146편서부터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작은 5가지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는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명령어고요. 야는 야호와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시편 묵상을 통해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포로 시대 때에 성전이 없어도 시편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었던 에스겔처럼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